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읽었지만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였어요. 올만한 사람들, 평소에 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고, 이제 잔치가 다가오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한결같이 다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와 있는 내용은 3번에 걸쳐서 초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절했고, 그래서 2번째 시내에 나아가서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3번째 일꾼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멀리까지 가서 강권해서 강제로 권하여서 데리고 와서 이 잔치집을 채워라, 그런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물론 비유예요, 비유. 하지만 첫 번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앞서 본문에 보시면은 밭을 샀음에 그랬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다. 2번째 거절한 사람은 소를 5결이 곧 10마리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된다. 3번째 거절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렇게 거절 이유를 말했습니다. 주인의 뜻은 잔치를 크게 벌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흥겹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뜻인데, 문제는 잔치를 벌였으면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낭패예요. 이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 잔치,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잔치를 베푸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종들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서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3번째 초청은 강권하여서, 이 강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키지 아니하는 것을 억지로 권하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억지로 권하고 나오게 하는,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거절한 이유가 분명하고 또 의미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업이 바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리러 갔는데 아이고 나 못해요, 못 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업이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늘리고 또 사업의 새로운 영역들을 넓히고, 밭을 샀으니까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그 밭을 잘 관리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요. 또 새로 산 소 5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예요. 한 쌍이에요. 그래서 10마리를 새로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된다. 이 말은 아마도 땅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보다는 아마 또 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런 장사꾼인 모양이에요. 새로 소를 샀으니까 이놈이 잘 팔릴 소인지를 보고 잘 분별해서 잘 팔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 수완을 발휘하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좀 나갑시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바쁘다, 일이 있다, 혹은 또 요즘은 젊은 세대는 가족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또 주 5일째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요즘은 뭐 캠핑카니 또 텐트를 치니 하면서 많은 갈 곳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뜻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잔치에 곧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겠느냐고요. 요즘 시대 같은 때는 더 힘들어요. 사람들을 강권한다, 더 많은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해도 강제로 교회로 데려나올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강제 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단이 쓰는 말이에요. 물론 신천지가 쓰는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데려가서 도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그들이 법에 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강제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런 뜻을 써요.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더욱이 힘들어요. 오히려 요즘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로 비춰지고도 있기도 해요. 갈수록 전도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저항 분위기도 만만치 않고 전도하는 것이 위축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굉장히 좀 강력한 강제적으로 데려와라,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 가운데 또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또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이 또 아는 분이 좀 한번 나가 보는 게 좋겠다, 한번 들어보시라, 그래서 와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불편하기도 짝이 없고 잘 모르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런 내 상황인데 굳이 교회를 나와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잘 간곡히 권해도 부족할 판에 강권하라, 이 말씀은 피차에다 부담되어지는 거예요. 강권해야 될 전도자인 우리 성도들이나 또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래도 강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왜 강권해서 내키지 않는 사람이라도 잘 어떻게 설득을 해서 교회로 이끌어오라 라고 말을 할까요? 다른 그 입장에서 보면은 영 성가시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별로 내키지 않는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단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헌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도하라, 사람을 데려와라, 그것도 강권하라, 이런 표현을 쓸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고 이렇게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피차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이 말씀, 이런 거북한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냥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만 말씀해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참 마음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서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설득과 간청,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곡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의 필연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물론 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방인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때로는 설교,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설득을 통해서, 때로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부담스럽지만 주신 말씀이에요. 간곡하게 설득하라, 간청하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보면 뒤에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으면, 한 번에 놓친 것 같지만 영원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특별히 이 말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오라, 데리고 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가면서 강건해야만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음식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안 먹는 아이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잘 먹어주면 참 좋지만 안 먹으면은 애가 달아서 숟가락에 밥 담아가지고 줄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 먹는다고 도리지를 해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것은요 다 권해서 해요. 강권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된 것은 뭐 자원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슨 시설이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큰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잘 공부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열망으로 작은 논밭도 팔고 소도 팔고, 부모님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제대로 못 쓰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가기 싫은 공부 학교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공부시켜서,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먹는 것 선택사항입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물론 고등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도 중등교육까지는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이처럼 반드시 해야 될, 강제적으로라도 강권해서라도 설득해서라도 간청해서라도 해야 될 기본 요소가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목적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을 또 간절히 간곡하게, 심지어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끌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나 몰라라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 2015년도에 한강에 있는 재난구조대라는 데가 있어요. 한강 재난구조대. 한강에서 여러 가지 재난, 곧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조하는 경찰의 한 경찰들인데, 2015년도 한 해에 466건의 구조가 있었대요. 이 구조의 대부분은 뭘까요? 자살자들,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소리만 내가지고 알아서 내려오세요, 설득만 해가지고 내려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줄을 묶어서라도 올라가서 강제로라도 끌고 내려와야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으려 하는 사람, 아유 놔둬요, 죽게 놔둬,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려고 나섰던 사람들을 구조한 건수가 466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여러 사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 의욕이 상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려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전도요,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강권하여서라도 데리고 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나가서 전해야 돼요. 빨리 나가서. 21절 말씀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어떻게 가라고요? 빨리 가라고. 빨리. 여유를 부릴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득이나 간청을 해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24절에 이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곧 예수님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간곡하게 청하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간청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여서라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전도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나오라고 우리가 다 입 다물고 있으면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교회 나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며 강건하여서라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고요, 모시고 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실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되 간곡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청하고 설득해서라도 천국에 함께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저 이 땅에서 교회만 나오게 하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일, 가장 또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권이라는 의미가 강제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전도의 필연성인 최선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데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권하여서라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헌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봉사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쉽다면 강건하에 데려오라고 왜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일들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슬람의 포교 방식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오해되어진 거예요. 코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무력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되어져서 전달되어졌는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잘못 와전되어진 오해이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라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죠.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이 많고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영혼들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엔 참 많아요. 우리들도 종종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느끼는 것들이 막막할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잘 설득해서 이끌어오는 것이 진정한 전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충분하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말세라는 말이 우리 입에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시대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서,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멋진 길, 아니 비교해서 좋은 길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좋은 길이 있는데, 가장 분명한 길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입 다물고 있느냐고요. 간혹 보면 그런 심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디에 좋은 곳이 있으면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행하시다가 점심을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밖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리고 또 잘 잡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점도, 식당, 기사식당 이런 데뿐만 아니라 좋은 곳, 맛있는 곳, 값싸고 맛있는 곳을 잘 알더라고요. 이런 기사들, 그래서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택시나 이런 운행을 하신 분들은 그런 맛집들을 잘 알아요. 요즘 방송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택시기사들 맛집 찾아가는 것들이 나오던데,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가까운 사람 알려줘가지고 좀 같이 먹고 싶은 마음도 있는 마음에, 또 한편으로 여기 알려지면 요즘 같은 때 TV에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줄 서서 먹으니까 다음에 내가 못 먹어. 그러니까 알려지면 안 돼.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강권하에서도 데려오고 싶은 이 마음은 맛집을 전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관광 명소를 좀 나만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길, 유일한 살 길, 유일한 행복의 길,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간곡하게라도, 울며라도, 또 손을 붙잡고라도 부탁하고 간청하고 간곡하게 요청해서라도 이끌어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 주게 되어지는데, 그 심적인 표현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강권하여서라도 데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데 살살 말을 하면서 점잖 떨면서는 구조할 수 없어요. 때때로는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나 죽을 거야 그러는데, 그러면 알아서 죽어요. 놔두지 않잖아요. 나 죽겠다고 펄펄 뛰는 사람도 어떻게든 설득하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끄집어 올려서 살리는 것이 구조자의 입장이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길, 은혜의 길이, 복된 길이, 살 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강권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도는 먹으라는 것, 공부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전도가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무 중에서도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혹시 마음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고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많이 부담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져야 될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상황 분별도 잘 안 되고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건하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그 기쁨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강건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